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무더위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오늘 또다시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 여러분들께, 우리 진광 가족 여러분들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이 참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목사님 벌써 오셨어요? 그러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너무 기다렸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참 한 달이 이렇게 신속하게 지나갔고,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는 첫 주일에 강단에 다시 서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 막 가슴이 가득 차고,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한 달 만에 돌아온 휴양을 마치고 돌아온 이 목사가 성령으로 더 충만하고 또 영성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더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영성을 깊이 하면서 또 많이 기도하고 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그러지는 못했어요. 제가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저한테 허락하셔서 이 기간을 미국에 다녀오는 거는 1년에 한 번 저희 자녀들을 만나고 또 아빠로서 또 할아버지로서 또 장인으로서 1년에 한 번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나눠주지 못했는 그 사랑을, 그 기간 동안에 사랑을 많이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그러한 기간이라 서비스하는 기간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가서 목사님 성경 많이 보셨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까? 라고 하면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 뭘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집안에 온 빨래를 다 걷어가지고서 빨래 담당을 하고 돌아왔고, 집안 청소하고 또 마켓에 가서 장을 봐주고 그리고 손주들하고 놀아주고 이러다 보니까 한 달이 신속히 지나가더라고요. 물론 짬을 내서 평소에 보지 못하던 책도 좀 읽고, 그리고 또 여행도 하고 태필린 성경 암송도 하고 또 셀라이프 또 큐티도 하고, 여기에 있을 때와 별반 다른 바 없이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일상을 살면서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이만큼 됐는데 어르신들 앞에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만약에 은퇴를 한다고 하면 내가 이 자녀들에게로 아마 이렇게 와서 사는 시간들이 많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때 저의 모습을 이렇게 미리 그려보니까 조금 좀 우울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저는 할아버지밖에 아니에요. 거기서는 목사도 아니고, 거기서는 저에게 설교해달라고,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신방해달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매일 집에서 허드렛 일이나 하고, 그저 아이들 도와주고 그저 할아버지 노릇을 하고 그러면서 남은 여생을 지낸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이게 참 인생이 참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이 저희 심령 속에 정말 불꽃처럼 저를 뜨겁게 달궈줬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남은 삶을 나는 모세처럼 꺼지지 않는 불꽃 인생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살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저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젊을 때에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꿈꾸기를 나는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을 나는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한대요. 누구나 다 내 인생 한번 멋있게 정말 자랑스럽게 그런 웅장한 성을 짓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젊은 시절을 맞이하고 지내는데, 그러나 그렇게 꿈꾸던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을 짓는 일은, 성을 세우는 일은 일단 포기를 하고, 중년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내 집이라도 한 채 이렇게 아담한 집 한 채 지어야 되겠다. 중년에 가서는 그렇게 꿈이 작아진답니다. 그런데 그 자기 집 한 채라도 좀 아름다운 집을, 예쁜 집을 지어보겠다라고 하지만, 또 그렇게 인생은 또 흘러가다 보니까 노년에 이르러서는 결국은 지나온 인생을 돌아가 보면 결국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집을 지었는가라고 보니까 계집밖에 짓지 못했다라고, 그런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삶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이 40대 그는 애굽의 2인자였습니다. 제국의 바로가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모든 능력과 실력과 힘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 모세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어느 날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의 감독관을 그 강제 노동하는 그 현장에서 그 의분을 이기지 못해서 그를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 열기를 내서. 그래서 그는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그 일이 드러나니까 그는 더 이상 애굽의 궁중에 있을 수 없어서 저는 광야로 도망쳐요. 하염없이 광야로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어느 한 집에 이르게 들어가게 됐는데, 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라고 하는 그 집에, 그가 거기에서 이제 더불살이를 하게 되면서 그 집의 그 큰딸 시보라와 결혼을 해서 그 집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 광야에서 40년을 제사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양을 맡아서 키우는 그러한 40년 세월을 지내면서 그의 삶은 나이 80세에 오늘 이른 날 그는 정말 볼품없는 힘없는 노인으로, 80세의 노인으로 그의 삶은 지금 연명되고 있는 거예요. 큰 성을 씌워줬던 사람이 자기 계집밖에 짓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모세의 모습이고, 바로 저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오는 날도 마찬가지로 늘 하던 것처럼 그날도 양무리를 이끌고 호렙산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을 그가 올라갈 때에 양들을 이끌고 늘 다니던 길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그의 눈앞에 한 시선을 끄는 한 장면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팍 불타고 있는데 그 타는 그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냥 지나치려다가 이 신비로운 광경을 보면서 내가 다시 저 장면을, 다시 불타는 떨기나무 앞으로 내가 다시 가서 보아야 되겠다라고 모세가 돌이키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자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자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막지대에 한낮에 그 자결하는 태양열로 인해서 도처에서 이 관목들이, 이 떨기나무들이 불이 타는 장면을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그의 눈앞에 보이는 이 장면은 이전까지 지금까지 보았던 그런 장면이 아니었다는, 너무나 신비로운 광경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떨기나무의 불빛이 강렬하게 타오르는데 곧 그것은 이제 재가 되어서 무너지는, 사라지는 그러한 불꽃이었는데,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걸 보면서 내가 돌이켜 가야 되겠다.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신비로운 광경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내가 이제는 일상적으로 내가 늘 오고 가는 길에서 늘 보았던 그런 경험이 아니라, 나는 오늘 이 신비로운 경험을, 이 초자연적 경험을 내가 오늘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돌이켜 가야 되겠다. 그런데 이 본문이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성경이 NASB라고 하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하는 이 번역본입니다. 이 번역본에는 이와 같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좀 보시는 분들은 보시고 조금 좀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So Moses said, I must turn aside now. I must turn aside. 자, 지금 나는 그냥 가서 한번 보겠다. 그저 신비로운 광경에 그저 호기심이 나를 그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I must라 그랬습니다. I must. I will이 아니라 I must라고 하는 이 동사가, 조동사가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must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 네. 자, 반드시 나는 돌이켜야 한다. 돌이킨다는 뜻은 turn aside, 그것은 방향을 사로서 방향을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던 방향에서 이제 내가 다시 돌이켜서 새로운 내 방향을 설정하고 내 삶의 목적을 다시 정하고 저 불붙는 떨기나무를 향하여 내가 가르게라라고 하는 이 불붙는 떨기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turn aside를 해야 된다는. 여러분, 지난 여름에 그 폭염에 시달리면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웬만한 거 그냥 다 그냥 우리가 그냥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의 자리도 내가 그저 쉬고 이러면서 그저 적당히 지내던 이런 자리에서 이제 오늘 가을이 시작하는 첫 주일에 담임 목사도 돌아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turn aside를 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일상에 기계적으로 반복적으로 늘 하는 그런 일들,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들, 뭐 그런 일들에 그저 분주하게 사로잡혀서 사실은 제가 제 아이들한테 가서 제가 빨래 안 해도 돼요. 제가 청소 안 해도 돼요. 제가 장 안 봐도 돼요. 그냥 앉아서 그냥 성경만 부지런히 읽어도 돼요.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해도 돼요. 그러나 내가 이 아이들에게 내 사랑을 내가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런 것들, 일상을 이런 것들을 같이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이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는 일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urn aside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이 길에서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일도 해야 되고 내가 일상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갖지 않고 영적인 삶에 대해서 내가 그저 게으르게 했던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면 이제 나는 내가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이런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에요. 이 어사이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자세를 바로 잡는다. 지난 5월에 노아는 목사님 모시고 체형관리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몸의 건강은 우리 몸의 밸런스, 균형을 잘 잡으면 이 질병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병은 모든 몸의 이 불균형 이런 것들은 다 몸의 균형을 잃어서 그랬잖아요. 이 서 있을 때도 삐딱하니 서 있으면 이러면 그 균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꼬는 이 버릇이 있어요. 이 다리를 꼬고 앉아 제가 편해요.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목사님 절대 그러면 안 된다. 남자들이 다리를 꼬고 앉으면 전립선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립선은 남자들이 되게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그런 증세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려면은 다리 꼬지 말고 두 다리를 반듯하게 그렇게 앉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자들도 다리 꼬고 지금 예배 시간에 혹시 다리 꼬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 이 여자들도 다리 꼬고 앉아 있으면요 부인과 질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육신의 건강도 반드시 균형을 잡고 방향을 잘 잡아서 앉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자리를 잘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턴 어사이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야지만 영적인 건강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삐딱하니 서가지고서 우뚱 서가지고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저런 시험을 걸리고 사단이 공격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마음도 우리가 병이 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도 서로가 반듯하게 바른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은 서로 다투고 갈등 생기고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삐딱하니 보기 때문에, 삐딱하니 왜 저 인간 왜 저래? 삐딱하니 보니까 거기에서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한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바로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온유하지 못한 마음도 하나님께로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도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 자리에서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이것이 바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삐딱하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는 턴 어사이드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턴 어사이드 된 사람이에요. 삭개오도 턴 어사이드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must. 해면 좋고 안 해도 그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세가 바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세도 바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하고 헤어지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막 손주들이 울어요. 막 가지 말라고 울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 둘째 딸 그 손주가 초등학교 1학년을 이제 이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영어를 참 잘해요, 이제는요. 근데 이제 우리 말도 이제 조금씩 하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서로 헤어지려고 그러니까는 막 울어요. 가지 말라고. 가지 마 그래요. 가지 마.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못 가 그래요. 못 가. 그런데 제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은 I must go 그랬습니다. must 해야 돼요. 제 기분으로는, 제 마음으로는, 제 감정으로는 울고 있는 그 손주를 좀 더 안고 좀 더 며칠이라도 좀 더 있고 참 그러고 싶지만은, 그러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must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는 분들입니까? 네, 물론 예배 드리고 싶어서 드려야죠. 그렇지만은 저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뿐만 아니라 예배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마스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스터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드리고 싶어서 드리면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싶지 않으면 예배 보고 싶지 않으면 예배.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시험도 들고 환경도 어렵고 그날 기분도 우울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되니까 그럴 때는 오늘 나 예배 보고 싶지 않고 그러면 예배 안 가는 거예요. 예배 안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천둥이 쳐도 번개가 쳐도 나는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위성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내가 형편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로 설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돌이킨다는 것은, 이것은 육적인 욕구에서 영적인 욕구의 삶으로 우리는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 몇 마리 이끌고 호렙산에 늘 오르내렸던 이 모세가 이날만큼은 양들을 그 자리에 두고 그는 턴 어사이드에서
호렙산 그 떨기나무로 그가 삶의 방향을 바꾼 것은, 그것은 나는 이 신비로운 광경을 나는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이 가운데서 내가 무엇인가 나는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매일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시지만은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내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새벽기도 마땅히 해야 한다. 마스터 해야 된다. 하면 안 되네요. 네? 나는 금요 철야 성령 집회에 마땅히 나온다. 내가 마땅히 나오는 자리, 마땅히 예배하는 자리, 마땅히 은혜 받는 자리로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영성을 내가 더 키우고, 내가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나는 영적인 삶을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이렇게 할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왜 하필이면 떨기나무 불꽃일까요?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가시덤불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요, 나무라고 표현했지만 가시덤불이에요. 그 사막에 그저 자생하고 있는 그런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무슨 트리라고 한 게 아니라 부시라 그랬어요. 부시, 그냥 이 숲을, 그냥 이 잡초. 그래서 불이 한번 확 붙으면 확 타오르고, 누가 뭐 불나서 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사막지대에 가면은 그 자결하는 태양열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발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이 확 붙으면 그냥 한순간 터지고 타고 꺼지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 너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너의 삶은 네 열심으로, 네 능력으로, 내 힘으로 무언가 제국을 세우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순간에 타서 사라지는 불꽃이었고, 그리고 이제 내 가운데 내가 이 불을 붙이면은 이 불은 타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가운데 나의 노년의 삶을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사역 그만두면은 그냥 그대로 이거 끝나는 것인가 라고 한다고 하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제가 미국에 가면요, 전 물론 미국에 다 아는 사람들, 친구들도 있고 선후배 관계 다 있어요. 제가 미국 갔다 오면 사방에서 부르죠. 오라고, 그리고 설교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일체 연락을 안 해요. 그리고 가면은 정말 직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도 목사 찾는 분이 없어요. 목사에게 카톡 하나 보내는 분들이 없어요. 이번에도 한 분만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목사인가 아닌가 그래요. 잊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없어도 되는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님 휴양기간에 괴롭히지 않으려고, 번거롭게 안 하려고 연락 안 하는 건 알죠. 그렇지만은 저는 이렇게 살면 나는 잊혀지는 존재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세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모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불로 임재하셔서 그 불로 인해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불타오르게 하시는 그러한 모세의 삶으로 저를 이끌어 가신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하실 때 제 심령 속에 이 불길이 다시 붙기 시작했습니다. 26년 전에 한참 젊은 목사의 가슴에 타는 불꽃이 있었어요. 저는 모든 목사로서 준비할 수 있는 것, 갖출 수 있는 모든 실력과 힘을 갖추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형교회에서 부목사 훈련을 받고 할 수 있는 공부를 하고 미국에도 다녀오고
또 인물도 이 정도면 됐고 목소리도 괜찮고 그러나 그것은 모세가 40세에 가졌던 그 불에 불과했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불꽃은 다 꺼져버리고, 그러나 저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붙이신 불이 있는데, 그 불은 10여 년 전에 두 날개 양육 시스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 심령 속에 불길을 다시 붙여주셨어요. 그 불길이 제 심령 속에 타오를 때에, 그 불꽃이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하나하나 이 불꽃이 붙여질 때에 우리 진광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비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불길이 이제 다시 2학기 양육 프로세스가 시작되어지면서 다시 이 성령의 불길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불길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는 이번 가을 프로세스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양육반 아직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양육반에도 들어오시고 제자 학교도 신청하시고 하면서 이러면서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그것은 쓸모없는 땅, 황무지, 내버려진 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진광교회, 여러분 이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조건적으로는 그렇게 여기가 자랑스럽고 기대될 만한 곳이 못 된다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회중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임재하실 때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씀 무슨 뜻이에요? 그 당시에 히브리 노예들은 신을 신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을 벗는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주권을 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 계획을 다 내게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에서 재판을 하다가 재판장 앞에서 피고와 원고가 다투다가 싸우다가 어느 한편이 내가 지겠다 생각하면은 재판장이 판결을 하기 전에 먼저 신발을 벗어서 던집니다. 그럼 내가 졌습니다라면, 그러면 그 결과는 훨씬 더 유리하게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발에 신을 신고 내가 가고자 하는 것, 오늘은 호렙 이쪽에서 저 산 너머로 가고자 하는 이 모세의 계획, 모세의 생각, 네가 어떻게 양을 키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세의 어떤 모든 생각도 이제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불을 붙여주겠다. 나의 불이 내 심령 속에 붙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시오.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80세의 노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래서 얼마든지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저 여러분은 그냥 이 면목동에서, 그냥 진광교회에서 그냥 일개 성도로서 그저 계집 짓고 끝나는 성도들이 아니라 세계 선교와 열방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비전의 불꽃이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다시 붙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그래서 출애굽기 3장으로 시작하는 이 모세의 심령 속에 붙은 그 불이 타도 꺼지지 않는 불이 되어서 그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40년 광야길을 모세는 그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겠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면서 번업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순간 타올랐던 열심도 사라지고 정열도 이제 식어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바라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가 시동이 꺼지지 않습니까? 예, 기름이 다 돼가지고, 그러면 그 자동차가 이제는 엔진이 이제는 멈췄다고, 가다가 쉬었다고, 끝났다고 그냥 버리고 이제 나는 걸어갈 거야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다시 주유소에 가서 다시 기름을 다시 충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선 다시 엔진에 불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2학기 우리 양육 프로세스를 통하여 다시 시동을 걸 수 있길 바라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길 바라요. 다시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세계에 살면 큰 꿈을 꾸게 되고, 작은 세계에 살면 작은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 세계의 꿈을 함께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양 몇 마리 키우는 목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이렇게 그의 남은 삶을 귀하게 쓰셨다고 하면, 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내가 가져가는 길에서 돌이키십시다. Turn aside 하십시다. 그리고 I must. 나는 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자리로 나는 나가야 된다. 이 결심을 가지고서 여러분, 이 9월을 이렇게 함께 시작하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다시금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타버렸던 내 심령의 열심이 다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이 아침에 내 영의 눈을 떠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